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도 사용되고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라는 문맥에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신약 성경 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주 적게 보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새벽부터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주어진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이 선교의 최전선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죠.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북한의 선교사님께서 잠시 쉬러 오셨어요. 왜 쉬러 오셨냐 하면 여러분 기사를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북한에서 9명의 아이들이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탈북한 아이들을 돕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라오스와의 정부하고 한국 대사관하고의 일이 이 선교사님하고 이루어지는 동안에 북한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그래서 이 9명의 아이들이 6개월 동안 그 북한에서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려운 과정을 6개월 동안 겪고 라오스에 왔다가 이 북한이 먼저 그것을 알고 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전에 북송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처음으로 그를 성경으로 가르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근데 북송이 되고 나서 연락이 두절되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잠시 쉬고 오셔라. 그래서 호주에 잠깐 들어오셔서 저희 한국인 기도 공동체 모임에 초청을 했었어요.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밝히지 않으셨어요. 이름 그 하시는 일이 위험한 일이니까 지금도 저는 이름을 몰라요.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시면서 하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갔는데 분명히 죽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분명히 죽을 텐데 이 6개월 동안 여정 가운데 이 가르쳤던 하나님,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죽는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뭐 북한이 뒤집어지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구출되고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죽을 텐데 믿음을 가지고 죽게 해달라.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총살당했습니다. 안타깝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역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제자로 살아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문화와 이 홍천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겠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제자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봤으면 하는 것이 우리 한 달 동안 제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 위에 보시면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죠. 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냐 하면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새 포도주가 담겨 있어서 이 묵어갈 때 이 팽창할 텐데 낡은 포도주는 이미 다 늘어나 있어서 이 낡은 포도주에 가득 담은 새 포도주를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낡은 부대는 터져 버린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 문맥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2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어요. 그리고 29절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문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 그 세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방한 거예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할 때에 나온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병자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았으면 합니다. 세술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담겨야 할까요? 새 부대에 담겨야 하겠죠. 그러면 이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이 낡은 부대 안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제 뭔가 터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이전의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되셔야 하냐면 새 부대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담아 나가셔야 돼요. 그럼 이 새 부대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다른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이곳에 모든 열정을 쏟았는데 이제는 다른 것에 모든 열정을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대로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새 부대에 담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봐요. 낡은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새 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 낡은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새 부대의 삶의 방식은 왜 저럴까?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성경책에 쓰여 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지만 세상 속에 나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중적인 책임입니다. 세상을 아예 등한시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생활만 하겠다? 반쪽짜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버리고 교회만 나가고 세상의 삶을 즐기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제자들은 이 두 가지의 책임, 거룩한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초청을 하시죠.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 가자. 기쁨으로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기뻐서 잔치를 베풀죠. 자기 친구들도 불러 모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들에게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함께 할 수 없는 세 사람이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 삭개오의 그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뭔가 의심이 있었겠죠. 궁금했겠죠. 확실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물어보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겠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4배나 갚아주고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내어 다 나눠주겠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삶의 문화 가운데, 방식 가운데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바꾼다는 겁니다. 새 부대에 담겨지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낡은 부대는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초반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믿음만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삶의 여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는 삶의 여정이 주어졌을까요?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세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 겁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낡은 생활 습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들을 찾아내서 버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버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부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문화 속에서 잘 조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나게 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임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옛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는데 이 삶의 여정이 그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